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측면의 말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아주 중차대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플러스 율법 준수까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이단이 그 교회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헬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신적인 특별한 깨달음 플러스 꿈을 통하여 뭔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영적 지식,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말이 헬라 말로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식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만을 주장하는 성경의 교훈과 진리와 정면 배치되는 이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영혼은 거룩하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이단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금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또 다른 극단은 어차피 육체는 더러우니까 쾌락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인간의 몸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선하게 쓰면 선하고 악하게 쓰면 악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성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몸과 죄성을 구분해서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 이단에 대하여,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에 대하여 반박을 펼치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논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지주의의 주장을 단 한 번에 격파시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창조 사역을 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영지주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주 정확하게 영지주의 이단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완성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 우리 자매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형제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은 두 이단을 다 격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요?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 여기서 율법주의의 이단이 격파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의 주장, 신적인 지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나 꿈을 통하여 배우게 된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단 한 번에 격파시킵니다. 그런 지혜 따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할 때 이 지혜가 그노시스 지혜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한 특별한 지식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두 이단을 격파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 여러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제가 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서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주의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지주의의 교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유대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을 단 한 번에 격파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네 번째 어떤 분이냐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부전교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이런 험악한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 친목단체, 세상의 어떤 일을 위한 기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메시아의 몸이라고, 창조주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세워놓은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비싼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지면 내 인생과 내 신앙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물어진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십시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하며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84년 동안 단 한 번의 분열도 없이 지켜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정말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며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죠.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 채운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 교회 사랑해. 근데 아무런 액티비티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되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그것이 있다면 내 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정도, 우리의 헌금 정도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몸으로, 온 몸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더 받을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이에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고난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받겠다고 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확장되고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받겠다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성경학자들은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브루스라는 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식도 고난이에요. 구원시키실 때 그분이 고난 받으셨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시대 속에 쓰실 때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는 이 삶을 위한 고난을 받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F.F. 브루스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이제 그의 몸의 멤버인 그의 백성들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쿼터, 할당이 있다. 영어로 한번 보죠. Jesus, 예수님, the Messiah, 메시아이신 예수님 had suffered, 고난받으셨습니다. on the cross, 십자가 상에서. 그 다음 콜론, 세미콜론 다음에 now, 그런데 now, 이제 his people, 그의 백성들, the members of his body, 그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의 백성들, had their quarter of, 그들의 쿼터, 할당된 고난이 있는데 of affliction, 이제 고난이죠. 고난이 있다. to bear,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할당받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쿼터라는 말이 그냥 놀랍더라고요. 쿼터를 여기도 쓰더라고요. 우리는 스크림 쿼터 이런 것만 들어봤는데 고난의 쿼터가 있다는 거예요. 쿼터 오브 어플릭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쿼터. 1960년대 우리나라 극장가를 할리우드 영화가 다 점령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영화 사업계가 살 수가 없으니까 66년도인가 스크린 쿼터제를 발동했어요. 그래서 1년에 며칠간은 국산 영화 틀어야 된다고. 이게 스크린 쿼터제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할당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얘기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고난의 쿼터죠. 브루스 박사가 말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채우려는 태도를 통하여 이 교회는 성장하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닙니다. 당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몸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가 유익한 것이라면 내 몸의 모든 고난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배우십시오.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승규 목사의 머리하고 몸이 분리됩니까?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이 목 잘라버리면 죽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분이 머리이시고 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메섹에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몸에 칼 찔른 적 없어요. 그 만남이 없어요. 이게 첫 만남이에요. 그럼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곧 그것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해치는 것은 예수님을 해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목사들에게도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고 과장해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성도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 SNS 시대에 무분별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창조주의 몸이요 메시아의 몸인 교회를 알고 있는가?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나의 가십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반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노라. 몇 퍼센트 채울까요? 50%일까요? 70%일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filling up이라고, 이 up이라는 단어는 꼭대기까지 채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구까지 채우는 것을 말해요. 이 단어 연구를 해봤습니다. 헬라에 보니까 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안타나 플레로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위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는 여러 뜻이 있지만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플레로는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넘치도록 채운다는 거죠. 다시 넘치도록 채운다. 가득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일본 말로 하면 이빠이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대충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20년 다녔는데, 내가 또 직분이 이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빠이 filling up 채우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 찬송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다 함께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예요. 이빠이요, 이빠이. 이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헌신의 교류입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정말 눈물겹게 헌신하는 것들 감사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공연 보듯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배 본다고 하죠. 와서 팔짱 끼고 앉아서 공연 관람하는 거예요. 다리 꼬고 앉아서 공연 관람하는 거예요. 다리 꼬고 계신 분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목하는 거 아니고 팔짱 끼고 있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약을 드시는 분 빼놓고 하여튼 예배 시간 스타트부터 주무시는 분 보면 진짜 제가 억장이 무너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심장마비 걸리겠어요. 공연이 아니잖아요. 내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예배를 인문학 강의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고작 그 정도 감동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고작 그 정도의 감동이 예배입니까? 인문학 강의입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헌신이 돼야 돼요.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전반기를 마감하고 보리를 거두고 드리는 구약의 절기를 따라 신약에서는 6월달 지나고 7월 첫째 맥추감사주일을 드려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헌금액을 자주 보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분의 감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며 힘들거나 힘들지 않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강력한 선언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을 걸고 고난을 내 몸에 이빠이 채울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도 저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브루스 박사의 말로 옮긴다면 고난의 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한 기여자, 컨트리뷰터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도는 교회에서 소모자 또는 소비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그냥 컨슈머 스피릿으로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 만족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필요도 만족하게 채워집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백화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비자 정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백화점은 뭡니까? 고객 중심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백화점과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백화점은 고객 중심이고 고객이 왕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신 전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철철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될 것, 이것이 삶 전반의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라든 목자라든 찬양대라든 새가족 사역을 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하여튼 봉사하는 것. 중국의 역사가에 있던 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삼간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다. 이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또 우리 교회 이 정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전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21세기. 그리고 공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비전 센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간인 인간이 준비되면 돼요. 그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봉사의 일손이 필요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주셨고, 이제 인간이 함께 만나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가 기술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복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